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인생에서 가장 큰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전반기 인생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전은 다윗의 소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겠다고 소원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었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소원했던 그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광야의 성막에서 이제 이 앞으로 건축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각 신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그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통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추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두로왕 그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주고 또 다시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이방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성전 건축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럴 만큼 은혜와 복주심 속에서 영광스럽게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13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이제 이루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일꾼으로 참여할 때 안식일 기간을 두어서 이제 그 뭐 레바논에 가서 또 뭐 그 일하게 될 지역에 가서 한 달 일하면 집에 돌아와 2달을 쉬게 하는 지혜로운 백성 징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짓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왕과 또 그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헌신은 의무감이나 뭐 어떤 맡은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부르심, 즉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성전 건축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고 유지해야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또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기의 솔로몬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가 본 궤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더 몰두하거나 적당히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최선의 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우리도 늘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최우선으로 받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